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17주에 걸쳐서 5월 첫 번째 주일까지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을 갖고 거기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또 제가 소화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좀 다루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 그림에 보면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으로 건너가서 신앙생활을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했습니다. 무디 성경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로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열심히 가르쳤던 자이고, 특별히 칼빈주의라고 하는 칼빈의 가르침을 좀 계승을 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가 쓴 책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입니다. 이것을 갖고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썼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왕되심을 이게 좀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꼭 우리의 이야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점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의 이야기들은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아멘 그러기도 하고 할렐루야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다거나 갖고 오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 큐티도 하고 개인적인 묵상도 하고 그러는데 왜요? 제자 훈련도 받고 여러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나눔도 하고 잘 되어져 가는데 왜요? 그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맞추어서 내 중심으로 성경을 펴서 이 성경의 이야기를 누구를 유익하게, 나를 유익하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지침을 주고 유익하게 하는 것, 나를 어떻게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까, 이런 것들과 관계되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길 위해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좀 부부 관계가 좋아지고 그냥 행복하고 좀 편안하고 이런 쪽으로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문제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 나갈 터인데, 그 과정에 제가 신학적으로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좀 다루어 보자 그랬던 것입니다. 자,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서 주권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주권이 어떻게 나왔는가, 이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부터 읽어보죠. 시작. 14세기 프랑스에서 형성된 개념으로 법관들을 임명하고 법을 만드는 입법권과 이들을 통해 판결하는 사법권을 가진 왕의 주권이기에 일체의 도전과 간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는 사실 프랑스에 이 왕이 별 볼 일 없었어요. 별 볼 일 없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당시 교황이라고 하는 이 직분자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인정해 줘야 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 왕위를 이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됐다, 다 필요 없어요. 교황이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뭔가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꼭 그러죠. 교황이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왕의 권력, 왕의 권위, 이런 것들이 막 실추되죠. 그런 시대였는데 프랑스에 필립 4세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고, 이 왕이, 프랑스는 그때까지만 해도 로마 제국의 한 구석에 있는 속국이었습니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필립 4세가
요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고서 교황과 많이 싸웠습니다. 그리고서 자기의 왕권을 강력하게 가지고 이제 교황과 나는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교황을 마지막에는 교황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두었느냐? 아비뇽이라고 하는 곳에 두었어요. 프랑스의 한 마을에, 거기에다가 교황을 가둬두고 여기에서 일을 해라. 말이 일을 하는 거지 잡아온 거예요. 포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그 바벨론 포로기라고도 하는데 바벨론 유수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빗대어서 교황이 프랑스 왕의 아비뇽에 잡혀갔다. 그래서 아비뇽 유수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세계사 시간에 이런 것을 공부합니다. 자, 그 장본인이 필립 4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힘이 그 정도로 셌다는 거죠.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 왕의 주권에 누가 감히, 그래서 재판장을 왕이 세우고 재판장들에게 법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리고 왕이 명령하는 것이 곧 법이 돼요. 그 뭐라고 해요? 짐이 법이다, 내 말이 곧 법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그런데요, 교황이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절대 권력이다. 그래서 절대 주권,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단어에 쓰이는 그 주권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더 핑크가 하나님의 주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냥 한 문장으로 된 것을 한번 읽어보죠. 우리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지상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며 온 우주와 인간사, 인간의 운명을 다루심에 있어서 최고 통치권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구도 여기에 반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손들고 그런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한다고 막 칼빈주의자들이 막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나온 것을 이 아더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왜 요즘 시대는 그 어느 시대일까요?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막 터지고 막 한일합방이 일어나고 막 이럴 때, 해방이 일어나고 막 요럴 때 이 사람이 다니면서 영국과 미국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해서 많이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외치고 다녔던 것입니다. 우리도 좀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믿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다 주께 속했다. 다 주의 것이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느냐? 다윗 왕이 했어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라고 보여지는 다윗 왕이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가는 곳마다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의 화신과 같은 이 다윗 왕이, 절대의 권력을 가진 것 같은 이 왕이 무릎을 꿇어요.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모든 것은 다 주께 속하였고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며
주권도, 다시 말해서 왕의 고백대로라면 이 왕권도 다 주의 것입니다. 나는 주권자가 아닙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요 노예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내가 있는 거지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내가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지. 이거 몰랐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죠. 사울이요. 사울이 왕위에 있었으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제부터 네가 이스라엘 왕이다. 누가 기름 부었다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를 버릴까 봐 사람들 말에 귀 기울여서 결국은 버림받은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그런 진정한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사울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뭐도, 나도, 내 인생도. 우리가 말하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라고? 아니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럼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우리가 몇 번이고 했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점잖게 말해서 이렇게 말하지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의 노예, 주인이 그리스도인 노예라는 것이. 누가?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또 다른 말로 성도라고 하면은 거룩한 무리다라고 합니다. 거룩한 무리는 무엇이냐? 구별된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구별된 사람들 누가 구별했어요? 하나님이 구별하셨다고요. 야, 너희는 내가 특별히 택했다, 내 사람들이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별해 내셨죠. 그것이 성도의 기원이요 시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저 지옥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를 따로 떼어 구별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왕이시죠. 이것을 우리는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지혜, 지식, 내 경험, 그리고 내 돈, 내 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왕 중의 왕이고 주인 중의 주인이다. 그래서 뭐라고요? 유일하신 주권자다. 자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국민은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주권을 갖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 그것이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법이 명시했기 때문에 법이 그것을 허락하는 것이고, 범위는 뭐예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아무리 주권자라고 해서 내게 주권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법을 어긴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다못해 교통법규 어기는 것도 딱지를 떼고 벌금을 물고 그래요. 그것은 약한 거죠. 오늘 어디 지나가다가 잠깐 보니까 이런 현수막이 있어요. 담배 한 갑은 5,000원. 그런데 담배 한 깨피 버리면 5만 원. 이러더라고요. 아, 내가 5,000원 내고도 한 갑을 사면 거기에 여러 개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버리면
적발되면 뭐라는 거예요? 5만 원 벌금을 문다는 거예요. 법의 테두리입니다. 내 주권은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 법은 국가에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모든 대통령 중에 대통령, 모든 왕 중에 왕, 모든 주인 중에 주인, 모든 입법자 중에 입법자, 모든 법을 집행하는 사법자 중에 사법자, 바로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유일한 주권자다. 너희가 주권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건 너희끼리 얘기지. 진정한 주권은 나에게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하는 건 그 주권자가 하나라는 것이에요. 신은 죽지 않고 영원하며 그 신은 창조하고 살립니다. 그 신이 자기의 의지대로 이 세상을 통치해 갑니다. 그 신은 단 하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독교는 뭘 그렇게 빡빡하게 그러냐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편협하게 그런 고집불통의 모습을 보이냐고. 아니, 그게 사실인 걸 어떻게 해요? 주인이 하나인 걸, 왕이 하나인 걸. 그래서 그 유일하신 주권자인, 유일한 왕, 유일한 주인이 다니엘 4장 35절과 같이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자기 뜻대로 행한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그 신, 유일하신 주권자 그만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것이고, 왜 그렇게 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할 수 없다고요. 왜 나만 힘드냐고, 왜 저 사람하고 나하고 다르냐고, 왜 나를 여자로 만들었냐고, 왜 나를 남자로 만들었냐고, 나를 왜 이렇게 생기게 했냐고, 나를 왜 이런 부모 밑에, 나를 왜 이런 상황 속에 두었냐고 따져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신약에 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요? 노예라고요. 노예가 주인한테 무슨 주인이 이래,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었죠. 나도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내 자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권리를 누려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많은 것을 갖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니까, 내가 낳았으니까, 낳을 때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막 그렇게 눈물 흘려가며 고마워하고 했었지만 키우다 보니 내 의지가 더 많아요. 내가 짜놓은 프로그램대로 애가 가야 돼요. 내 말이 안 들으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다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실망하고 속상해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는 기억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더니 왜 엄마 마음대로 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더니 왜 엄마 마음대로 해? 기도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지 이게 세뇌인지, 애가 누워있는데 애를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말을 잘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해라 차라리 대놓고 얘기하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하면서 이 아이한테 세뇌 교육을 시키듯이 내가 원하는 걸 다 이야기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4가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뭐가 하나님의 주권인가?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행하심에 있어서 자기가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즉 주권적으로 발휘하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신대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 제가 아래 스데반, 베드로 써놨어요. 뭘까요? 스데반도 열심히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썼죠. 집사였어요. 7집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것도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 마당에 설교 한 편 장황하게 하고 그 설교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잡혀서 있다가 잠들었어요. 누가 막 발로 차. 어디 천사가 나타나갖고 따라오라고. 그러고서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예요? 감옥 바깥이에요. 베드로는 살려주고, 기적적으로 살려주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게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있죠. 거기서 뭐 합니까? 안전뱅이로 있어요. 아이고, 누가 좀 나를 저기다 데려다 주면 내가 이제 걸어다닐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며 에라 모르겠다, 한 푼 줍시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유, 저기다 내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요. 야, 일어나서 가라. 거기에 성경에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도대체 뭘 잘 보였길래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발에가 이렇게 좀 닦아줬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귀하신 분의 이 발끝, 이 엄지발가락에, 이 엄지발톱에 먼지가 꼈네, 그러면서 그걸 닦아줬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둠을 당했고, 그 베데스다 연못이 출렁거리기를 바라고 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 딱 한 명, 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능력 행함? 왜 누구는 구해주고 누구는 구해주지 않아요? 아니,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예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왜냐고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물은다면 그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마음이다. 더 이상 이제 끝이에요. 또 두 번째는 그냥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비를 베푸심에 있어서 뭐를요? 자비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베풀어 주신다. 모세와 히스기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야, 넌 이제 죽는다. 너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가 저가 여기까지 왔는데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만 말해라. 더 이상 이걸로 날 힘들게 하지 마라. 아니다, 여기까지다. 모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네 짐을 다 정리해라. 너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했던 의로운 행위들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면서 뭐라고요? 15년 더 연장해 주겠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럼 모세하고 히스기야하고 봤을 때 누가 더 의롭습니까? 누가 더 잘못을 크게 했습니까? 이런 걸 따지죠,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거기까지다, 넌 여기까지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도 보면 노란색 글씨 뭐요? 사랑을 베푸시는데도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기 원할 때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주권적으로 사랑을 베푸십니다. 에서 야곱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시더라. 에서와 야곱은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똑같은 뱃속에서 나온 쌍둥이에요.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실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보고 아셨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부터, 내가 응애하고 울기도 전부터, 내가 선과 악을 알기도 전부터,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기도 전부터, 엄마의 젖을 빨기도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귀한 것이죠. 네 번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은혜. 하나님은 은혜도 주권적으로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태어나실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셨는데 서기관이나 율법사와 같이 성경을 잘 연구하고 정말 성경대로 산다고 하며 잘난 척하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무식하다 할 만한 목자들, 무시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의 이교도들, 점성술을 연구하는 사람들,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공부하는 사람들, 별자리를 보고 사람의 운세를 치는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과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곳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 그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 19절의 말씀을 인용한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누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다. 누가 불쌍한지, 그래서 내가 불쌍히 여길지 말지 내가 판단한다. 누가 긍휼히 여긴다, 뒤돌아본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내가 뒤돌아보는데 누구를 뒤돌아볼지 내가 정한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15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기쁜 뜻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그러니까 왜라고 묻지 마라.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왜라고 물을 자격이 없다. 그럴 권리가 없다. 왜? 내가 너에게 왜 그랬다고 대답할 의무가 없는 것처럼 주권은 나에게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해서 로마서 9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와 같고 우리는 진흙과 같다는 거예요. 진흙으로서 나도 좀 좋은 그릇 만들어 주세요. 왜 나를 이렇게 하찮은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죠. 이 말씀은 저에게도 참 뭐라고 할까요? 딱 어울리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거시기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모자라서, 저 사람보다 내가 기도를 덜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공부를 못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성경을 더 몰라서, 저 사람보다 내가 선하지 못해서, 왜 나는?
왜 저 사람은? 우리는 그런 거 잘하잖아요. 자꾸 비교하는 거. 자녀를 키울 때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게 뭐 철칙처럼 여겨지는데 그게 됩니까? 그냥 비교해요. 끝까지 비교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데 그걸 보고 배워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흙수저, 금수저 그러면서 애들이 부모를 비교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해요. 서로 비교해요. 왜? 왜? 도대체 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델,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유일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나를 우리식으로 말해서 요 모양 요 꼴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처지에서, 그 상황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라는 것입니다. 교만할 수 없어요. 따질 수 없다고요. 이 17주간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졌었다면, 하나님 앞에 교만했었다면 내 자신을 좀 살펴보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신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뼛속 깊이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잠깐 멈추고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주의 말씀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왕이신 하나님의 왕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